네, 어저께 사무엘 하까지 모든 말씀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하 마지막 장에는 아직 다윗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왕기상 2장 상반절에 다윗이 장세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2장 12절까지 긴 본문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고 오늘까지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내일부터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다윗의 유언이 기록된 것이 2장 2절부터 9절까지가 다윗의 이제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23장에 다윗의 유언이 짧게 기록되어 있었죠.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의 일종의 유언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였다. 이게 다윗의 통치 두 가지 기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그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공의와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질 때 그것이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 유언을 남길 때 자식에게 부모가 이렇게 말을 남기면 참 자식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안타깝게도 가만히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임종할 때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막 돌아가실 때 너무 그냥 힘들게 돌아가시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임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왕왕 이렇게 듣습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변에 믿는 자녀들에게도 참 안타깝고 부담스럽고 또 다른 성도들한테도 과히 덕이 되는 죽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되었노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이 사람이 전체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뭇잎이 여름에 그 푸른 이파리를 자랑하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떨어진 낙엽처럼 제일 마지막 때에 이렇게 순리에 순응해서 잘 떨어질 수 있는 거. 이게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지혜의 근원이 있고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마지막을 생각할 때 그리고 역사로 보면 종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늘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회피 대상이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인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대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사는데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소망, 종말에 대한 소망, 이 소망과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 많이 들어서 늙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17살 그 약관의 소년이 겁없이 돌진했던 그 다윗이 주를 의지해서 담을 넘고 적진을 돌파했던 이 다윗에게도 나이 많이 들어 늙었다 이런 시간이 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날씨가 꽤 또 쌀쌀하더라고요. 겨울이 다 간 줄 알았는데 또 상당히 오늘 아침에 쌀쌀했는데요. 나이가 많이 나이 들어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이 많이 들면 서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서럽게 느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20대가 지나서 벌써 청년들도 20대가 지나면 벌써 청년들 가운데서도 아직 푸릇푸릇한 나이인데도 20대가 지나간 것을 아쉬워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나이 많이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보면 자식 복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이었죠. 자기 자식, 자기 딸을 겁탈을 하고, 또 압살롬이 큰아들을 죽이고,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반역해다가 요압에게 죽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길르압은 아마 일찍 요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앞세웠어요. 그리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아버지 뜻을 무시하고, 여기에 보시면 그 요압과 아비아달과 또 몇몇 사람들이 이끌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많이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자녀들이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도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 가지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 왕도 이랬다. 그게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을 사랑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있어야 된다. 이것을 다윗 왕의 이 마지막을 보면서 이게 삶의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지금 임종 직전인데 자식들이 왕위 가지고 싸우잖아요. 아도니아는 왕이라고 자기가 선포해버리고 자기를 따르던 요압과 아비아달도 거기 싹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지금 상당히 외로워요. 기껏해 아비삭 하나 있는 겁니다. 아비삭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밧세바가 다윗 왕의 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비삭이 지키고 있어요. 밧세바는 지금 온통 관심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왕위를 이어줄까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마지막은 사실상 외로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머지의 것들이 잉여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홀가분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밧세바도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도 죽어나가게 생겼죠. 밧세바도 죽게 생겼잖아요. 사실 발등에 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통 관심이 거기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실은 이 죽음 앞에서도 상당히 외로운 죽음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오늘 다윗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냥 두려움의 대상, 말하기도 싫은 대상인지 모르지만 이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인생의 클라이맥스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절정이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완전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인생의 건널목이다.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인생의 쉼표다.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쉼표와 같은 것이다. 죽음은 내 인생의 절정이다.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은 분명히 정황적으로는 외로운 상황에 있죠.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그 소망 가운데 이 다윗은 완벽하게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만큼 몰랐지만 계시 속에서 성령 안에서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죽음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요. 다윗이 지금 질서를 바로잡죠. 아도니아가 왕이 선포된 것을 다윗이 꺾어버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의 노새를 내어줬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웁니다. 내 왕으로 세우는 곳이 어디냐면 기혼이라는 곳입니다. 기혼. 1장 33절에서 34절 있는 데를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위 즉위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작 그 자리에 못 가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기온은 조금 언덕입니다.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책봉하는 그 자리에 다윗이 너무 노쇠해서 거기에 못 간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못 갈 만큼 다윗이 지금 노쇠했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는 길, 이 순리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2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식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유언이 잡다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대장부. 참 번역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남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 원어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장부가 되라. 얼마 전에 강용우 박사님께서 소천하셨죠. 이 소천한다는 말이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강용우 박사께서 그 교육 철학이 3가지입니다. 이번에 돌아가실 때도 본인 사제와 자녀들도 기부를 해서 아들 2 아들과 강 박사님 이렇게 3분이 돈을 좀 모으셨죠. 그래서 꽤 큰 돈을 또 기부하시고 제일 마무리를 참 잘하시고 가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연세가 좀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교계에 하도 그냥 이런저런 별로 좋지 못한 풍문이 많은데 이 강 박사 같은 분이 오래 좀 살아계셨으면 어떨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 강 박사님이 그 교육론이 3가지입니다. 첫째,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자녀가 이제 양육할 때 선집사님 잘 기억하셔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competence입니다. competence.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 강 박사님 자신이 실력을 갖춘 분이죠. 장님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와서 공부해서 그 많은 위치에 간다는 것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이 누워가지고 감 떨어듯이 기다리는 것 이거 온당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불구라고 해서 열등감, 좌절감에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컴피턴스, 실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2번째는 캐릭터입니다. 첫 번째가 강 박사님의 교육 철학이 3C입니다. C로 시작하는 3가지 교육 철학이 첫 번째가 컴피턴스, 실력을 갖춰라. 2번째가 캐릭터, 성품을 만들라는 겁니다. 성품. 성품은 언제 개발이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개발이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또 환경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캐릭터가 빚어집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통하지 않고서 성숙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없는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고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쉽게 폄하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온당치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캐릭터, 성품을 갖춰야 됩니다. 3번째는 커밋먼트입니다. 커밋먼트. 실력을 갖추고 성품을 갖추어도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헛됩니다. 커밋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커밋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출 때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컴피턴스, 실력과 캐릭터, 인격과 그리고 커밋먼트, 헌신, 실력과 인격, 헌신 이 세 가지를 갖출 때 대장부가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장부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쫄장부죠. 쫄장부. 쫄장부 같은 모습이 제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내 안에 마음속에 쫄장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시고 깨뜨리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대장부는 강할 때 교만하지 않고 자비합니다. 그리고 대장부는 약할 때도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너무 쉽게 마음이 변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는 데 있습니다. 변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대장부. 웨런 위어스비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행진하는 사람이 아니고 승리하고 행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We do not march toward victory, but from victory. 이렇게 말했어요. We do not march. 우리는 행진하지 않습니다. Toward victory. 승리를 toward 향해서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We march from victory. 우리는 승리로부터 행진해 나가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사람임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루어진 승리로부터 우리는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대장부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인생 전체에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